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부 친구들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에요. 신약 성경 387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3장 18절 말씀을 찾았으면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죠.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학년을 마치며. 오늘은 이 학년을 마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배울 거예요. 2021년 마지막 공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아쉽죠. 이 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2021년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더욱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더욱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보면 우리 친구들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텐데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내가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지켜졌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돌아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선생님이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예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이 벽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대고 키를 이렇게 재서 연필로 이렇게 표시해 놨던 적이 있거든요. 연필로 표시를 해놓고 한 해가 지나서 또 거기다가 서서 표시하고 키가 얼마나 자랐나
이렇게 키를 재어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한 해가 지나서 내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또 작년보다 올해 내 성적이 얼마나 올랐을까, 그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작년보다 올해 얼마나 성장했을까, 내가 세운 계획들이 잘 실천되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돌아보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기 화분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화분에다가, 빈 화분에다가 씨를 심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씨 심어본 적 있죠? 뭐 강낭콩을 심든지 채송화를 심든지 나팔꽃 씨를 심든지 이렇게 그 씨를 심고 키워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자, 씨를 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겠죠. 죽었나? 살았나? 막 확인해보고 막 그럴 거예요. 도무지 자라지 않는 이 화분을 보면 아마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싹이 탁 올라오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와, 싹이 올라왔다! 막 좋아서 박수치고 소리도 지르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화분 안에 심기워진 씨라고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화분을 가꾸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씨를 심고 여기 화분에다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화분을 보고 어떠실까요? 마음이 슬퍼하실 겁니다.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싹이 나고 또 그리고 잎이 푸르러져서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집에도 새를 키우고 있는데 새가 날마다 자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새끼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자라죠.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분명히 있고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생활 가운데에 변화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변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혹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확실하게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분명히 해야겠죠. 자,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들 구원 받았는가? 믿음이 확실한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은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분명히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은가 한번 확인해 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 감기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막 얼굴을 비벼서 열도 내고 눈도 비벼서 눈도 빨갛게 하고 가짜로 기침도 콜록콜록 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집에 가게 조퇴시켜 주세요. 막 기침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퇴를 해서 집에 가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선생님은 속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속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은 속일 수가 없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리 얼굴을 비벼서 열을 내고 기침을 콜록콜록 한다고 해도 의사 선생님은 속지 않을 겁니다. 자,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교회 학교에서 보면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죠. 친구들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 다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저도 구원받았어요. 저도 구원받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생활 가운데에 뭔가 변하는 모습들이 생기거든요. 감기에 걸리면 진짜 감기에 걸리면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하는 것처럼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짜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친구들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선생님 앞에서도 말할 수는 있겠죠. 친구들도 속고 선생님도 속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 자신이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입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생활 가운데 내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과 행동하는 모습이 똑같고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자라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만 봐도 혹시 공과의 제목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머릿돌에서 이 그림 본 거 기억나죠? 혹시 그림만 보고도 공과 제목을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맞춰볼까요? 공과 제목 기억나세요? 자, 이 공과의 제목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인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죠.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이끌고 추적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셨습니다. 자, 이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때 무엇을 했느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데 있어서는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자,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달랐죠. 여기 보면 이곳이 어디죠? 아마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곳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감이라는 제목으로 배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방법이 달랐죠. 이 요단은 어떻게 갈라졌느냐? 자, 여기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자, 홍해가 갈라질 때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단이 갈라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의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요단의 강의 물은 어떻게 갈라졌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행동했을 때에 그 요단의 물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홍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 그 은혜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와 같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생활은 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에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는 자랄 수가 있다 없다?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볼게요.
세상에서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매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노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결과가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법칙이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법칙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법칙이에요.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이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들인 만큼 내가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식물이 자라는 순서를 한번 보세요. 씨를 심죠. 그리고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는 기간이 있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씨를 심는 것을 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씨가 심겨지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러면서 자라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마침내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자라려면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느냐? 공급이 있어야 돼요. 이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급함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친구들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잘 공급받을 때에 내가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공급해야지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제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이죠. 내 안에 거하라. 이 교회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함께한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있을 때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깨달은 그
귀한 구원, 그 복음을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전할 때에 내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학교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또 머릿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있죠. 자, 그리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안에서 또 찬양도 하고, 또 학교나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과 분반 수업도 하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과 성경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내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사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또 친구들에게 전하는 전도. 그러니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교회 학교와 그리고 각 집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것을 꾸준하게 잘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될 때에 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거 너무 지겨워 죽겠어요, 선생님.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가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 잘 지켜질 때에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매일 먹는 밥이 우리 친구들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가 잘 공급될 때에 우리 친구들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에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잘 해왔고, 그리고 내년 한 해에도 동일하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꾸준하게 잘 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성실로 식물을 삼으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하루하루 그것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겠죠.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렇게 행하고 살아갈 때에 후에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2021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2022년을 우리 친구들 맞이하게 될 텐데, 만나게 되는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과 교회 학교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가정에서도 말씀을 잘 실천하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잘 교제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귀한 복음을 또 많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년 2022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잘 성장해서 더욱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